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목적이 참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빨리 하늘에 좀 불러 올려주셔서 별로 좀 문제없이 그냥 영원히 평안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도 가끔 해보죠, 그죠? 이 어려운 이 세상, 고달픈 이 세상. 근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남겨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 확실히 깨닫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 땅끝까지인데, 그러니까 그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땅끝 하면 뭐 지금 뭐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땅끝은 뭐냐, 우리 이웃이 땅끝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이웃이 땅끝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땅끝까지 나를 증거하라, 내 이름을 증거하라. 이건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라.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목적이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확실한 이 목적을 붙든 사람은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실한, 진짜 여러분요, 늘 막 아주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가 목적되어야 된다. 진짜 예수가 목적되어야 된다. 예수가 목적되는 사람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가 목적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할렐루야. 흔들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가 길인데, 예수가, 아까도 그 주만 따라 가리라 우리 찬양했잖아요. 나도 오늘 찬양에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을 주님과 나와 1대1 관계란 말이에요. 이것이 확실히 정립되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가 목적되는 인생, 사업을 해도 예수가 목적되고, 여러분 직장생활을 해도 예수가 목적이 되고, 무엇을 해도 예수가 목적되는. 그래서 왜 예수가 목적? 그분이 말씀하신 것, 그분이 뜻하신 것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하나님이 전일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6, 28절에 보면은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복을 주셨는데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딱 뽑아내시고 극구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된 자, 비록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돈을 많이 번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돈을 벌 때 그 물질을 통해서 예수가 목적되는 그런 사업일 때 가장 행복한 사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도 거기 그곳에서 예수가 목적될 때에 직장 생활도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없습니까? 많죠, 그죠?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고, 세상 사업하고 세상 일하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습니까? 근데 뭐냐? 진짜 우리는 예수가 목적해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 안에서 행할 때에 여러분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된다. 그렇게 되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목적을 붙드는 사람은요, 확신을 가지고 헌신하는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요, 진짜 막 모든 좋은 세상에도 진짜 대학 교수 자리에 포기하고 좋은 어떤 위치 포기하고 그냥 다 털어버리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 목적이 분명하니까. 갈 길이 확실하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은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오직 목적을 정확히 잡고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목적이 예수가 목적인 사람은요,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인데 뭐냐면은 오직 한 가지 일에 전념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진짜 여러분들 한 가지 일에 전념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고 예수의 마음을 찾고 예수의 마음을 두드려라. 그분이 문을 열어서 일하시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세상사가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모든 우주가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돌아간다. 응?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지금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만물의 운행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말씀으로 만물을 심판하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이루어질까? 세상에서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예수 없이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영혼도 잘 되고, 그래서 여러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가 진짜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풍성히 들어갈 수 있지. 가끔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있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천국 가면 다 기절한다. 천국이 너무 좋고 황홀해서 이 땅에서 너무 좋고 주님에 대한 좋고 황홀한 것을 경험해야 나중에 천국 가면 기절하지 않는다. 육신이 기절하면 어느 정도 있다 깨어나지만 영혼이 기절하면 영혼이 못 깨어나요. 그럼 천국 가도 소용없어. 왜? 경험해야 소용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그 아름다움, 그 풍성함을 경험해야 되지. 기절해가지고 영혼이 그냥 잠자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죠? 이건 내게.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뭐예요? 분명히 요한 3서 2절 말이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은 요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네 영혼이 잘 돼야, 네 영혼이 잘 돼야, 영적 생활이 잘 돼야, 예수가 목적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영적 생활을 잘 되어야 네가 범사에 잘 된다. 그래야 네 육체도 강건하다. 맨날 어렵게 힘들고 막 정신적으로 마음대로 고통인 사람들이요, 나중에 육체 보면은 육체도 망가져요. 영혼이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범사가 잘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교만하지 말아라. 잠언에 뭐라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근데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앞 교만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게 교만한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하는 게 교만한 겁니다.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죠. 여러분요, 오늘 로마서에는요, 진짜 복음 그 하나에 목숨 건 한 사람. 누구요? 여러분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 그러니까 오직 복음 한 가지, 이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을 증하는 이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 바울이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났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응? 사도행전 20장 20절, 24절에 보면 내가 내게 받은 사명, 내가 마지막 그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뭐를 나의 생명을 목숨을 어떻게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우리는 목숨을 참 귀한 것으로 여깁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막 은혜 받고 고백할 주님 목숨을 다해 줄 성경에서 했는데 목숨이 아닌 물질조차도 제대로 주 앞에 드리지 못하는, 시간조차도 제대로 주님, 아니 마음 하나조차 제대로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면 아주 복음에 미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이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요, 바울이 감사한 내용인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감사하다. 어떻게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성도들은 목사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면류관은 귀한 거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잘 양육받고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그렇게 될 때에 목사는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겠지, 그죠? 근데 바울과 같은 진짜 복음에 미친 한 사람을 키워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은요, 저 사람이 참 믿음이 너무 좋아.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참 쓰임받아. 그러면은 막 축복해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시기 질투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때 감사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좀 사주고 그래야 그가 클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그가 제대로 클 수 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시기 질투해 보세요. 절대로 안 큽니다. 삼투압 현상이 일어난다. 삼투압 현상이 뭔지 알죠? 나무에다가 음식물 찌꺼기 짠물 같은 거 부으면은요, 물이 소금기에 의해서 나무에 있는 물을 빨아내는 거예요. 그게 삼투압 현상이에요. 시기 질투하면 영적인 삼투압 현상이 일어난다. 시기 질투하면 하나님 받은 은혜가 다 빨려진다. 거기 잘 들으세요. 시기 질투하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이런 것들은요, 영적인 삼투압 현상이 반드시 일어난다. 그러니까 영혼이 여러분요 고갈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고갈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 여러분요, 내가 말하는 것이 주님 앞에 상달되지도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진짜 교회에서 또 아니면 어떤 다른 데서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기도해주고 감사하고, 이웃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잘 돼도 이웃이 잘 되는 거예요. 이런 공생관계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시기 질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면은요, 또 한 번 얘기하면 영적인 삼투압 현상이 일어난다. 받은 은혜들, 받은 은사 능력들 다 빨려져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축복하는 자가 되라. 기도해주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래야 나에게도 더 큰 은혜가 임하고, 더 큰 능력이 임하고, 더 큰 은사가 임하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여러분 제자들도 12제자들 보면은요, 다른 아니지만 몇 명은요 굉장히 시기 질투가 많았었습니다. 성령 받고 나서 주님이 다 흩어져 놨잖아요. 성령 받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온 세계에 진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선교 해외 그 성의 선교사 그 장로님이 교세가 얼마나 어디냐. 사실은 이 강대상을 하나 사고 이제 그분하고 둘이 개인적으로 살짝 얘기할 시간이 있어서 그분도 선교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한다. 그 필리핀에 또 교회를 짓고 있고 있는데 딱 하니 그럼 거기에 강대상 하나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참 그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굉장히 많고요. 그냥 그분의 간증도 보고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셨고 가난했고 그냥 은혜로 살아왔고 너무 몸이 약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근데 주님 은혜 주셔서 그렇게 큰 또 어떤 영적인 기업체를 만들고 한국 교회에 그 교회 성무를 거의 많이 이렇게 감당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선교한다 막 하면은요 목사님들도 시기짓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못하면서 괜히 막 좀 트집 잡으려고 하고 저는요 누가 됐든지 주회를 한다면 같이 협력하길 원합니다. 교단과 어떤 교단을 초월해서라도 이런 장로 우리 교단이 아니면 어때고 어떻습니까? 상관없죠. 함께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면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면 누구하고도 협력할 수 있다. 이단만 아니면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요 복음 증거하는데 복음의 운명에 자신을 완전히 맡겨버린 거예요. 완전히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쓴 그 서신서가 13권이잖아요. 13권. 근데 오늘 로마서가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 나왔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이 제일 먼저 기록된 게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예요.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 중에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외에 모든 서신서 중에 이 로마서가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은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등 그 교회들에 대한 사랑이 바울이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럼 진짜 교회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게 되시는 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기독교의 능력은 다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능력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기독교의 능력이 여러분요, 많이 모여가지고, 여러분요, 100명, 우리가 한 4, 50명 모이는 교회와 아니면 5,000명 모이는 거 헌금은 다르지. 재정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일은 다를 수 있어요. 일 자체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진짜 복음을 증거하고 영적 주님과 함께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느냐. 할렐루야. 이것이 더 중요하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후 말씀하고 오전 말씀을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면 오전에는 좀 이렇게 풍성하게 정하고 오후의 말씀, 2부의 말씀은 오직 성경을 이제 다 원어로 좀 해석도 하고 아주 성경을 추석하듯이 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능력은요 헌신하는 소수, 생명력이 있는 소수, 할렐루야, 창조적인 소수의 기독교가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전에 주님이 5%를, 교회 5%를 말씀하셨어요. 100명이면 5명이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50명 잡으면요 2명 반이요. 근데 이 사람들만 주님 쓰시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5%에 안 들어가니까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해? 5%에 들어가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경건해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5%를 시키면 100분율로 따지진 않아요. 제가 주님 앞에 개척하면서 기도할 때 원하는데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일당 100, 일당 1000하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한 가정이 한 선교사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반드시 될 겁니다. 따라오지 않으면 할 수 없고 따라오는 사람 가능하고. 여러분요 선교사들 쉽게 하면 필리핀 선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한 달에 최소한 한 30만 원이면 우리나라 돈은 30만 원이면 그러니까 30만 원이 필리핀 아이들 직장 들어가면 30만 원 받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 정도 받아요. 그래서 30만 원이면 한 가정이 생활할 수, 선교사 한 가정이 생활할 수 있거든요. 풍족하진 않을지라도 오지로 갈수록 더 풍성해 그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맘만 먹으면 여러분 한 가정에 진짜 한 5, 60만 원 못 할 게 있습니까? 맘만 먹으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문제라 이거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요 이 소수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헌신 뛴 한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의 일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가 수천 명, 수만 명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 신앙 교육은요 이렇게 완전히 헌신할 줄 아는 능력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게 신앙의 교육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절대로 시기줄처럼 여러분 사람마다 기질과 성향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잘 보는 그런 것을 소질을 준 사람이 또 있어 주님이. 어떤 물질은 좀 그냥 살 만큼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또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 마음을 만져주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각기 준 특성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 각 곳에서 기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돼야 되지. 아니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가지고 뭔가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걸 막 따라 하려고 하고 안 됩니다. 못해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 주님 나에게 주신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직업을 선택할 때 뭐라 그러세요? 네가 잘할 수 있는 거 해라 그러셔요. 응? 네가 좋아하는 거, 네가 잘할 수 있는 거 해라. 그렇게 기도해라. 거기에다 내 영광을 드러내라. 아멘.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주님이 주셨는 그 사업을 진짜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진짜 세상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방법으로 하려고 해라. 주님의 방법으로 하려고 할 때 주님이 딱 손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거침없이 나가게 돼요. 아멘. 그래서 거기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걸 만들면 되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그렇게 계속 준비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다. 나는 안 보이죠? 믿음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나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 생애에 전용기 사자. 할렐루야. 전용기 사자를 전용기. 헬기도 좀 여러 대 필요하고 복음을 위해서. 아멘입니까? 진짜 아니 클라공항이나 말라공항 같은데 헬기 딱 대기하다가 타고서 그냥 하루 한나절 막 가는데 그냥 한 2시간이면 날아갈 수 있잖아요. 얼마나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루에도 몇 군데 전도 집회 할 수 있죠, 그죠? 몇 군데 전도 집회. 그러니까 전도 집회 하는 곳마다 막 이제 교회가 생겨나고.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교회가 딱 시작되면 거기서 막 건축하고. 할렐루야. AP 컨테이너가 다 나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작은 거인이다. 잊지 마세요. 거기에서 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근데 혼자는 못하는 거예요. 집이 여러분이 기둥만 세우면 됩니까? 보도 세워야 되고 석가래도 있어야 되고
산 가지도 다, 이게 협력을, 그러니까 연락하고 상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하나 만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사사기에 보면은요, 그 기드온의 300용사가 나옵니다.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옵니다. 아주 그냥 개미떼같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이제 선포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전쟁에 나갈 사람 뭐야 그러니까 3만 2천 명이 모여. 3만 2천 명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 뭐라 그래요? 야, 두렵고 떨떠는 자들 다 출혈하니까 2만 2천 명이 빠져버려. 10,000명이 남아. 주님이 뭐야? 10,000명도 많다. 아니 13만 5천 명을 대항하는데 3만 2천 명도 부족하지. 근데 10,000명, 2만 2천 명 다 털어내니까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 강가에 데리고 가서 야, 다 물 먹어라. 물 먹게 해라. 그래서 거기에서 진짜 300명을 딱 추립니다. 근데 300명이 어떤 사람이냐? 물을 먹을 때에 두 무릎을 꿇지 않고 한 무릎만 꿇고 한 무릎 세우고, 그리고 두 손으로 먹는 입을 그 물에다 쳐박고 먹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떠먹는 자. 왜? 경계하는 자라 이거예요. 누가 이렇게 딱 침공을 하면 그걸 뭔가 대비할 수 있는 그를 준비하는 자. 그 자가 300명 딱 나는 거예요. 주님이 야 됐다 300명. 그래서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박살낸 거예요. 근데 300명이 칼싸만 거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 순종만 하니까 그냥 그들이 스스로 미디안 군대 자기들이 스스로 서로 찔러주고 막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인생의 삶에 가정이나 사업이나 진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해라.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자꾸만 세상 방법, 인간 방법, 세상 것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찾고 예수님의 마음을 두드려라. 그럼 주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거, 그분이 창조주신데. 할렐루야. 우린 예수 권능 300 할까? 할렐루야. 예수 권능 300용사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헌신하지 않는, 여러분 교인이 많다고 자랑거리가 하나 없어요. 왜? 헌신하지 않는 다수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움이 안 됩니다. 큰 교회도 보면은요, 다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막 몇천 명, 몇망 있는 교회요, 몇 명이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한 1년에 막 3,000명도 전도하고, 교회가 막 이렇게 부흥될 때, 서울에 그 근교에 부흥될 때, 1980년대 막 부흥 팍 됐는데, 300명에서 뭐 1,000명, 1,000명에서 3,000, 3,000명에서 8,000명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사람들 다 전도하는 거예요. 몇 명에 몇 명. 그 몇 명이 굵직굵직한 목회자가 다 됐더라고요. 한 번은 미국에 가서 큰 목회하고 있고, 한 번은 또 서울에서 큰 목회하고 있고, 그것도 여자분들이. 지금 다 80대 후반입니다. 80대 후반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요,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복음의 열정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열정 없이는 안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 헌신의 원동, 바울의 그 헌신의 출발점이 뭐냐면 소명입니다. 소명.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의식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만약 복음을 증가하자면 내게 뭐가 미친다? 화가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갖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못 살겠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말씀을 증가하지 않으면 진짜 막 아주 그냥 밥맛도 떨어지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도하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나도 전도, 그게 아니라 먼저 기도하라 이거예요.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목적이 뭐냐?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 뭐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는 거예요. 응? 머리 숫자 뭐 나 같은 경우는 좀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응? 그래도 이거 세려면 어려워. 아니 한번 써볼래? 그렇죠. 이 머리털까지 다 세신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응? 또 머리 가는 사람과 굵은 사람은 또 굵은 사람이 머리 숫자가 많은 것 같은데 숫자는 작고 굵어서 그렇지. 가는 사람이 또 숫자가 많아. 사람이 측량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 세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세밀하게 간섭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늘 오늘은 막 이 내용에 대해서만 아무 계속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아요. 우리 생의 목적이 있다면 진짜 복음 증거하는 밖에 더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목적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증거 자체가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건물을 짓는 것은 건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해서 또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양육해서 하나님 사람 만들고 또 그들에게 또 사명을 심어서 또 이곳에 있는 자들 또 밖에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계속 교회가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먼저는 우리 이 온양에 진짜 온양에 한 30%는 좀 예수 믿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온양에 있는 인구의 한 10%는 우리가 좀 감당하자. 할렐루야. 또 이런 말 들으면 언제 그래요? 어떤 사람들 언제? 내가 어떻게 언제인지. 근데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걸 믿고 가는 거예요. 온양에 30만 인구가 30만이 좀 넘는데 10%만 한 3만여 명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죠? 가능한 거 아니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전한 진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자살 많이 하죠. 그죠? 굉장히 자살을 많이 합니다. 어떤 고등학교에 여학생이 6명이 자살을 시도했던 여학생이 있었대요. 이 교장 선생님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굉장히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 막 훈계도 안 통하고 또 징계를 해도 아니 죽으려고 했던 애들이 무슨 징계가 필요하겠어. 뭘 얘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명을 데리고 이 교장 선생님이 이 6명을 데리고도 어디 갔느냐? 정신박약아 수용시설로 간 거예요. 야 우리 가서 그냥 교장 선생님이 가자고 하니까 애들 안 가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울면 교장한테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정신박약아 수용시설에 가서 이제 봉사하게 됩니다. 처음에 갈 때 얼마나 불평불만했겠어요. 그죠? 하루 지나고 이틀 전, 3일 전에 애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얘기예요. 나만 쓸모없는 인생인 줄 알았더니, 나만 불쌍한 인생인 줄 알았더니, 나보다 더 불쌍한 자들이 여기 있구나. 나보다 더 불쌍하고 진짜 안타까운 애들이 여기 있구나. 그래가지고 얘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일주일 끝나고 오는데 막 그 아이들이 다 회개하고 막 통곡하고 목적이 생긴 거예요. 나도 이런 애들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라고 하는 목적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뭘 위해서 살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의 운동력이 뭐냐? 목적의 발견이죠. 목적의 발견.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 생활의 목적, 삶의 목적, 사업의 목적이 오늘 잘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그 18절 20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만 모는 것을 가르쳐 지키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명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의 피 묻은 그 증거를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의식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냐?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아멘.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바울이 뭐냐? 복음과 자신을 이제 아주 묶어버렸어요.
복음과 자신을 완전히 묶어버립니다. 여러분과 복음이, 나와 복음이 묶여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묶인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과 하나가 되자. 그럼 내 삶에서 그냥 복음이 자연적으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아멘. 복음과 하나가 되자.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바울은 뭐냐? 나의 복음, my gospel, 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나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에 뭐라 하느냐?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이 성경에 기록된 주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초로 한 복음이 확실히 되어야 된다. 이 복음이어야만이 능력이 나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영광의 복음이라고 그랬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복음이라고 그랬고, 지금도 내 속에서 역사하는 복음이라고 그랬고, 내가 목숨을 걸고 확전하는 복음이라고 했고, 내가 체험한 복음이다. 우리도 그 복음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응? 하나님 영광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예수 믿으면 그 복음을 내가 영접하고 예수 영접하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응?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역사가 내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불을 붙여라. 불을 붙여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체험한 복음인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체험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귀한 거죠. 진짜 귀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물어보죠. 응?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누구라 하냐? 이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엘리야입니다. 요한이 다시 뭐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예수님 또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반응을 굉장히 원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나는 과연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성경의 기록에 지식으로 내가 입력된 이런 고백이 아니라 진짜 내 가슴에서 나오는 주님을 향한 고백. 진짜 내 가슴에서 나오는 주님을 향한 고백이 뭔가. 이것이 중요한 거. 주님 그걸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남녀가 사귀다 보면은 자꾸만 사랑 확인하려고 그러죠. 그죠? 애기들도 엄마 나 사랑해? 엄마 나 사랑해? 엄마 나 사랑해? 막 계속 그러죠. 응? 그러다 엄마가 좀 신경쓰면 엄마 나 사랑 안 하는가 봐. 나 미워하는가 봐. 해봤자 하니? 속으로. 그러니까 주님은요, 주님 우리 사랑하시죠, 그죠? 근데 주님은 우리의 반응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반응을 원하시냐? 주님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의 반응을 원하시는 것은 네가 그 반응을 하면 할수록 네가 발전해. 네가 그 반응을 하면 할수록 너는 더 성장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에 대한 반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신앙이 성장과 성숙이 다 깊어진다.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계속 그러네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좀 뻘 좀 합니다. 사랑을 해봤어야지. 응? 여러분 부부간에 요즘 신세대들은 사랑한다는 고백을 많이 하지만 부부간에 사랑합니다 고백 많이 해봅니까? 심영희 심사님 많이 해보셨어요? 근데 우리 세대는 그런 언어가 참 우리 세대는 그리고 나도 아이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거의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할 줄을 몰라가지고. 왜? 배웠어야 되는데. 우리 세대들부터 배웠어야 되는데 이거 배우지 않았거든요. 혼내키는 건 잘해요. 왜? 혼내키는 것만 받았어. 이게 흐르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신세대들은 그래서 자꾸만 그런 거지. 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냥 사랑한다는 보다는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는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옆사람한테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할렐루야. 왜? 예수 이름이 들어가니까 자연스러워. 왜냐?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랑하는 것은 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 예수님을 듣기를 원하셨어. 그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 얼마나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매일 주님이 너 나 사랑하냐? 주님 당신이 뭔가 뭐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 나 사랑하냐라고 물어보신 건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해. 네가 커. 네가 나를 사랑할수록 네가 더 성장해. 네가 나를 더 사랑하면 왜? 내 사랑은 변함이 없으니까. 너에게 준 내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풍성한 만큼 네가 더 성숙하고 성장한다. 할렐루야. 그걸 주시기 위해서 사랑을 하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내가 경험한 예수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삶에 직접 관여한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관여하시는,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흔적이 계속 충만하기를 주시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말로 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체험을 증가하는 거예요. 말로 전하는 것도 능력이 있죠. 어떤 때는요, 성경 말씀을 읽어줘도 막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요, 그 수준이에요. 근데 말씀을 증하고 내 경험, 내 체험을 증가할 때 불이 붙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불을 붙여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복음에 불 붙이세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 불 붙일 때에. 그러니까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다 이거예요. 플라스틱 방망이 아니라 쇠방망이. 할렐루야. 근데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중에 보면 가끔 타성에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성에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참 말 잘해. 근데 삶에선 성령의 역사심이 너무 굳어져 있어. 불덩이가 되는데 뭐가 돼요? 불덩이가 되는데 뭐가 돼요? 수덩이가 돼요. 수덩이. 우린 여러분이야 계속 얘기하지만 복음에 불 붙이는 자가 되라. 여러분 심령에 불 붙이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불 붙어야 돼. 불 붙으면은요, 불은 계속 번져나가는 습성이 있어요. 계속 태우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에 불이 붙여져서 참 수많은 영혼들을 막 태워서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냐면, 구약성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풍성함을 맛보라는 거예요. 기르고 깨달으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로마서는요, 이 복음의 감격을 되살리게 해주는 책이에요. 로마서는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진짜 복음의 불길이 불타게 해주시는 걸 축복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그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이 편지를 했는데, 이 수신자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근데 왜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증거해 주느냐? 그 이유는요, 믿음의 감격과 믿음의 열정을 이룬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의 불을 붙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복음의 불이 붙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내가 실행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의 불이 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체험을 이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누리는 감격을,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복음, 이 로마서 다시 이 바울이 쓴 겁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이 뭘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은 죽은 교회를 살리는 경우가 됩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은 목적을 잃은 젊은이들의 가슴에 불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은
몰락한 위기에 있는 나라를 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따라서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아멘.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교회가, 이 한국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빨리 회복해야 된다. 우리 교회 먼저 회복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한국 교회에 복음의 혁명을 이룬 교회가 되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수순을 밟고 계세요. 그래서 교단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장로교 연합회를 통해서 주님이 제게 계속 어떤 기회를 계속 주시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 속에 복음의 불이 불타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지역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자. 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되자. 이 나라를 살리는 교회가 되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잃어버린 복음의 감격을 한번 다시 한번 회복하고,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무너진 것들을 다시 부흥시키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흥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에 직장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로마서를요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좀 읽어도 돼요. 아멘.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 더 읽으면 더 좋고. 로마서를 일주일에 한 번씩 좀 묵상하면서 읽어보세요. 로마서 16장까지 안 내니까 이거 빨리 읽으면 1시간도 안 걸려. 그러니까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당당하게 외친 거예요. 이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참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던 사람이 예수 만나고 하니까 살고 싶은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주님 앞에 일하고 싶은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강력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부자라도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뛰어난 학자일지라 많은 지식이 있을지라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아무리 문화생활을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복음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생명을 얻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것이다. 너희 모두 지옥 백성이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게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진짜 이런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복음을 외치지 않는다면, 증가하지 않는다면, 생명을 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의 주신 사명이 복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남겨둔 이유가 뭐냐? 복음을 증가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잘못된 두 가지 부분인데, 첫째는 뭐냐면요, 무슨 복음을 전하면요, 난 다 알아. 우리는 항상 복음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아멘. 저도요,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 영접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성령 인도하시는 물론 하지만 진짜 늘 새로워. 진짜 늘 새로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말씀 복음을 전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늘 새로워요. 그러니까 늘 새로우니까 신난 거예요. 네? 복음을 증가할 때는 늘 새롭기 때문에 진짜 막 신나고 행복하고 또 막 영혼이 이제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딱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들이 막 잔치를 벌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 이제 됐다. 이제 좀 더 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전도 집회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진짜 예수 걷는 길 속에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나갈 때에 여러분, 교회를 주님이 가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 복 받기 싫어도 복 주신다니까. 그렇게 되게 주시면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복음 증가할 때 난 다 알아. 그런 자세가 없길 바랍니다. 복음, 여러분요, 감사의 기본이 뭐라 그랬어요? 감사의 기본이 구원이라고 했어요.
이 구원은 매일매일 세우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주 앞에 감사합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면은요, 그렇게 신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가 없어.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 자체가 너무 기분.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롭다 이거예요. 매일매일 새롭다 이거예요. 혹시 아닌 것 같은 사람은 어떻게 내 마음 찢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진짜 구원이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여러분요, 새로워야 능력이 나와요. 잘 들으세요. 구원에 대한 감격이 늘 새로워야 됩니다. 구원 받았는데 뭐 맨날 구원에 대한 뭐 감사해. 감사했으면 됐지. 뭘 감사해? 그런 사람은 구원에 대한 새로운 그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주심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3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이 감격. 감사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요, 복음 증거하면 맨날 뻔한 소리 한다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망하면 괜찮아. 다른 사람까지 영향 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지식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죠. 안전 일으킵니다.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서 손을 잡아 일으킨 거, 그 안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걷고 뛰는 거예요. 왜?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새로운 마음이 계속 있어야 되냐면요, 그래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젠가 금요일 날인가 그런 얘기인데 뭐냐, 내가 알고 지식으로만 전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알는 배운 그것만으로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본도 답답해요. 안 돼요. 새롭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위에 더 내가 연구하고 성경을 또 보고 기도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또 이것저것 자료도 찾아보고 주석도 한번 열어보기도 하고, 여기 인터넷 얼마나 발전돼가지고 누르면 키만 치면 딱 다 나오잖아. 다 하나만 쳐도 다 나와. 그 해가지고 조금 더 막 또 풍성하게 만들어서 전해줘라. 그러면은요, 내가 더 발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날 때 마귀의 견고한 진이 박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입니까? 말이 아닌 능력의 복음을 깨닫는 축복이 있음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은요, 뭐라냐, 복음만 가지고 되겠어? 복음만 가지고 되겠냐? 프로그램도 있고 어떤 뭐 조직도 있고 막 이것도 있어야지. 응? 주님은 프로그램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복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복음만 있으면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복음만 있으면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으로 세계를 제패하자. 복음으로 세계를 좀 정복하자. 아멘입니까? 우리 그렇게 가야 돼요. 다른 거 하려고 하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뭐 프로그램 뭐 하고. 저는 그런 걸 되게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진짜 막 오직 예수가 목적이 하다 보니까 그런 세상의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서 관심이 없어져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도는, 교회 오는 성도들이 아프면 병든 자가 있으면 귀신이 쫓아주고 병 고쳐주고 복음 전하는 심령을 살리고 그들에게 소망과 목적을 주어서 주의 뜻을 이루며 갈 수 있도록 그런 자를 만들자. 우리 모두 그렇게 되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다른 어떤 접근이 있어야 된다고 막, 그래도 이번 집회는, 그래도 여러분, 우리 전도 집회 저번에 작년인가 한번 했었잖아요. 앞으로 이 전도 집회 모두 그렇고 지금 말씀으로만 갈 겁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 세상이 안 하는 거, 진짜 다른 교회들이 안 하는 프로그램 하지 않는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심령들이 변하고 예수 만나고 천국을 경험하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인본주의자들이 하는 주장일 뿐이다 이거예요. 저는 그거를 반대합니다. 성령이 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우리 늘 그런 말 하죠.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생이 어렵습니까? 내가 내 인생은 내가 내 맘대로 주장하고 가니까 어려운 거지. 성령이 주장하시게 하라. 여러분, 진짜 사업도 직장도 성령이 주장하시도록 하라. 말로는 주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주인 노릇하잖아. 말로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왕이시라고 하면서 내가 내 방법대로 세상 방법으로 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로 돌아왔다면,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주인 되시니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대로 하자.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아. 왜?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근데 체질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체질이 된 사람들은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게 가장 편해요. 근데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뜻대로 했던 사람들은 주님의 뜻대로 체질을 바꾸려고 하니까 여기서 자꾸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늘도 한 사람들은 이 충돌이 있으면 아직도 어리석은 자다. 주님의 뜻과 내 뜻, 내 방법에서 자꾸만 충돌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요, 주님의 뜻으로 딱 평안히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초신자들은, 아직 새로 오신 분들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왜? 여러분들 세상에 살다가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했잖아요. 근데 주님 뜻대로 하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배워나가는 겁니다. 배우면서 주님의 뜻대로 체질화될 때, 주님의 방법으로 체질화될 때 그것보다 더 평안한 게 없고, 그것보다 더 확실히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를 버려라. 사람의 지혜를 버려라. 응?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했다. 응? 주님, 복음 외에, 진리 외에 다른 것 아는 것 내가 안 하려고 작정했다. 주님만 알기로 작정했다. 할렐루야. 우린 그렇게 살려고 작정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응? 하나님의 방법은 조직이나 프로그램의 건물이 아니라 이거예요. 응? 십자가의 복음,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만이 능력을 가지고 영혼을 살릴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외대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 같다고요? 불 같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바위를 깨부수는 뭐 같다? 방망이 같다. 몇 분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고 모든 것 다 태울 수 있고 강력한 진을 어떤 단단한 것도 다 깨부실 수 있다. 부서뜨릴 수 있다. 그러려면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막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는데 산발락과 도벨이라는 사람은 방해를 해요. 뭐라 그러냐? 큰 산아, 내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큰 산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성벽을 건축하는 방해하는 것들이 큰 산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선포했을 때 그런 것들이 싹 없어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했다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인생의 삶의 사업의 직장에서 맡고 있는 큰 산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큰 산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삶의 사업의 직장에 지금 큰 산처럼 버티고 있어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게 뭐냐 이거예요. 따라서 큰 산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을 깨부수는 방망이 같다. 그 말씀으로 무장하라 이거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은 의대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깨고 들어가면 쳐들어가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가지고 세상을 쳐들어가자 이거예요. 복음 가지고 불신자들에게 들어가서 영혼 구원시키라 이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어느 족속인데 들어가자 이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사명 주셨고 복음의 능력 우리에게 주님 주셨지 않습니까? 회심하게 하는 역사, 마귀의 진을 강력한 마귀의 진을 파는 역사는 오직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복음의 능력만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능력, 이 강력한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뭐냐 소명의식을 깨닫게 해주심을 축복합니다. 나를 부르셨다. 따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소명의식이 확실히 깨달아지게 해주심을 축복합니다. 그럼요.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 아니냐 이거예요. 엘리야는 성령과 우리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엘리야와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안에 성령의 역사심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있는 거죠. 그게 문제죠. 그럼 내가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주님이 얼마만큼 일하실 수 있는,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통로를 넓혀놔라. 주님이 내 안에 일할 수 있는 길을 넓혀놔라. 아멘입니까?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내 마음을 좁히면 좁힐수록 주님이 일하는 그 필드는 적어질 것이고, 내 마음을 넓히면 넓힐수록 주님이 일하는 필드는 넓어진다.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마음 문을 열면. 우리 인간의 마음 문은요, 밖에 문고리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열고 들어오려도 사람들의 못 열어. 문고리는 내 안에 있어요. 내가 문을 열어줘야 사람이 들어와.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마음 문을 열면, 마음 문을 네가 열어야 된다 이거예요. 네가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하겠다. 마음 문을 활짝 열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음 문을 열어놔야 주님이 들어오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마음 다치지 않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누가 닫냐? 고집 부리는 사람이 닫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사람이 다 닫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애들도요, 뭐 주면은요, 응? 애들도 뭐 주면은 지 기분 나쁜 마음 확 닫아놓고요, 그냥 밥도 안 먹고 밖에 나가서 피 맞고 있어. 응? 애들도 그렇다니까. 지 기분 안 좋으면. 응?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잘못한 것을 꾸짖을 때에 그걸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자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응? 잘못한 것을 꾸짖었을 때에 잘 들을 수 있는 아이가 되도록 만들으세요. 잘 안내해줘야 됩니다, 이거는요. 응? 근데 애들 보면은요, 지가 잘못해도 꾸짖으면은 괜히 신경질 부리고 짜증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확실히 혼내켜야 된다고. 분명히 옳고 그름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지 기분 나쁘다고, 뭐하다고. 그럼 여러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요, 교회에서 뭔가 책망의 말씀이 나가면은요, 꽁 해가지고요, 마음은 안 열어. 그래, 누가 가서 막 이렇게 해야 마음 열고, 이 사람은 완전히 사람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 들리면, 책망의 내용이 내게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면 평안이 오고, 응? 교훈의 말씀이 오면은요,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고, 응? 의로 교육하기 위한 말씀이 내게 오면 의롭게 되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편 23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럼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요, 말씀에 불 붙이세요. 응?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 오늘 이 말씀의 전체 내용은 첫째 뭐냐?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를 확실히 깨달아라. 응? 아주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져라. 두 번째는 헌신한 한 사람을 주님이 지금 찾으신다. 세 번째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가고, 네 번째는
복음에 불을 붙이는 자가 되자. 여러분요, 불 붙이는 자가 돼야 되지 숯불이 숯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요. 기도 마친 다음엔 한 5분 정도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확인 갔다 오고 바로 말씀, 이제 그 본문에 대한 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에 대한 본문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진짜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헌신하는 자 한 사람을 찾으는데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게 분명한 목적의식을 주셨사오니 깨닫게 하시고, 또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복음에 불을 붙이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 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